오늘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새 중에 왕일 수 있는 것은 민첩성, 공격성,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쇄신입니다. 제가 기도로 만들어가는 명품 인생이란 책에서도 독수리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독수리가 거저 새 중에 왕이 아니고 바로 왕으로서의 그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함같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나태한 자는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이며, 그리고 또한 그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성도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 또 34장에 보면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런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많은 시간을 천년하고 그렇게 낭비하며 나태하게 안주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보금자리를 완전히 흐트러서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거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로채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이삭의 그 아버지가 죽는 날에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자 야곱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베델이란 지역에 이르러서 바로 잠을 취하게 됩니다. 땅을 베개 삼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느냐, 바로 네가 그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밧단 아람에 가서 사는 동안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과연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하심으로 정말 많은 그런 물질을 저축하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는데 베델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세겜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많은 부와 또 식솔들을 거느리니까 그래, 내가 이만하면 그냥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가 있나? 나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안주하고 싶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굳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하면서 세겜 땅에서 적지 않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야곱을 가만히 두실까요? 바로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고명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거하면서 이 세겜 지역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 좀 해보자 하면서 나갔다가 바로 세겜 땅에 거주하는 족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바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느끼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건드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남자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은다면 우리가 너희와 사돈을 맺겠다. 그래가지고 내 딸을 우리 여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디나를 얻을 욕심에, 그리고 또 그 야곱이 엄청난 거부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탐내고, 그 야곱의 가족은 하나의 가족 단위에 있었지만
자기들은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돈관계를 맺고 저 딸을 갖다가 우리 식구로 다 맞아들인 다음에 저들의 재산도 다 뺏자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디나의 오빠들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고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한 이틀째 3일째 되니까 그 할례 받은 그 고통이 극에 이르는 그 순간을 바로 포착을 해가지고 그 누구예요? 디나의 오빠들이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몰의 모든 그런 뭐 가족이라든가 또 거기 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변에 그 세겜과 하몰 족장과 동맹을 이룬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야곱은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그런 자녀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온 세상에 크리스찬이 편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숨어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완전히 흐트러서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과연 야곱이 그 보금자리에 안주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보금자리에 낳아놓고는 바로 그 안전하고 따스한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둥지 안에만 파고들고 있다면은 독수리 어미는 더 이상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는 맨 밑에는 아주 가시로다가 잔뜩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잔디풀같이 보드라운 것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독수리 어미는 새끼들이 자꾸 안주하려고 나태하고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으려고만 하니까 그 보드라운 그 저기를 갖다가 잔디풀을 갖다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만 남아요? 아주 따갑고 사나운 가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거기에 더 이상 안주하고 싶어도 엉덩이가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새끼들이 둥지 가해로다 올라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안절부절을 합니다. 그때 그 어미는 그 새끼 엉덩이를 갖다 발로 뻥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창공을 날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그 고생을 해서 다 먹여 살리고 다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어미의 마음을 모르고 새 중에 왕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둥지 안에 아니라고 나태하게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면 바로 독수리 어미는 더 이상 그것을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 것으로다가 낙을 삼고 세상 것으로다가 목표를 삼고 세상적으로 안주하고 나태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입을 벌리고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진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두렵고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을 가리우셔서 못 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력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든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그 불편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꼭 가시방석 같아. 바로 독수리의 그 둥지를 통해서 이런 말이 유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가시방석 같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요 공주로서의 그런 자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것은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새끼를 쫓아낸 후 새끼가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해서 파닥거리며 날개짓을 할 때 행여 힘이 다해서 아래로 추락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시선을 집중하고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새끼 옆을 벗어나지 않고 새끼보다 더 높은 곳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새끼를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야멸차고 냉정하게 둥지에서 몰아냈지만 새들의 왕인 독수리답게 당당하고 위엄있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만약에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새끼 주변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껏 창공을 날아봐.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용기를 내봐. 힘을 내봐. 창공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올라봐. 그래야 내가 세중의 왕이 될 수 있단다 하면서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는 자기 백성을 나아가 자기 자녀를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본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낸 40년의 광야길은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항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였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바로 종노릇하며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바로 그런 악한 세력이 그 광야에 그리고 항무지에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보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에는 사랑도 메마르고 인정도 메마르고 거기다가 침체되고 바닥난 경제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점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역병을 빌미로 사단 마귀와 세력을 같이 하는 불의한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나운 짐승같이 부르짖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삼켜버렸고 지금도 그 악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위를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나래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끊임없이 솟아오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사고와 판단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그 큰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우리 위에 자정하시고 운행하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에서와 야곱,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야곱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그렇게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세상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상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기도하는 자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그것을 깨닫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괜히 새 중의 왕일까요?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어. 그 창공을 나르면서 한눈에 세상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왕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죽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날개를 펴고 너풀거림 같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그 위대한 날개, 능력의 날에 하나님의 양팔로다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하나, 그 소속감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할렐루야, 독수리 어미는 매정하게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드랍고 편했던 보금자리를 치워버리고 새끼들이 이미 바로 날 준비를 하며 날개를 퍼득거릴 때 초긴장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무 사고가 안 나야 될 텐데, 잘 날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어미는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새들의 왕이잖아. 엄마가 지켜볼게. 자신 있게 힘껏 날아봐. 새끼들은 엄마 독수리의 응원의 말에 자신감을 얻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창공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다가 힘이 빠져 지쳐갈 무렵에 어미 독수리는 그 위치와 타이밍을 정확히 조준하여서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그 등 위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수차례의 훈련을 시키고 나면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자신감을 갖고 능숙하게 새들의 왕인 독수리로서 위상을 가지고 창공을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독수리 어미가 새끼에게 하는 것 같이 그 위에 오른팔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매 순간 지켜보며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안전하고 형통하게 지금까지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날에 사랑의 날개, 생명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정확하게 그 시선으로 조준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건지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모든 새 중에 왕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왕자요 공주입니다. 독수리가 모든 새 중에 왕으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야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훈련과 위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를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통제하여서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신약으로 가서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다음에가 에베소서예요. 6장 10절에서 11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의 317면이나 318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어떤 악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능히 이기고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호랑이보다 더 강한 것이 독수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납게 표효하고 힘세고 날쌘 것이 호랑이지만 그래 봐야 그의 영역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며 바로 한눈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땅의 것만 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땅과 하늘을 다 차지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와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독수리같이 큰 믿음의 나래를 펴고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